7장 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미가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 현실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탄식의 시입니다. 미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떠난 현실에 대하여 탄식하며 하나님 없는 현실을 폭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기뻐하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1절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죠. 여름 과일을 딴 후 또 포도를 거둔 후와 같다. 지금 추수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텅 빈 과수원이 돼버렸어요. 아무런 결실이 없어요.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기대했던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도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그토록 땀을 흘리며 수고했는데 결과는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하는 그런 허무와 탄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 짧은 내용 안에서의 미가의 탄식은, 첫째는 농부 하나님의 실망을 드러내십니다. 이사야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기대했는데 농부 하나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들포도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가 없는 상태.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죠. 또 하나는 당시의 그 사회적인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원래 추수할 때 이스라엘은 거두어 갈 때 그 한 구덩이를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몫으로 남겨놓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싹 쓸어가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남겨놓으라, 이런 말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다 걷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니, 거둔 정도가 아니라 3장에서 이미 생각해 본 것처럼 당시의 고관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힘없는 그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까지 뜯어서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은 살아갈 여지가 없도록 오히려 그들의 등을 치고 완전히 수탈을 해가서 자기들은 배불려 배를 두드리면서 연약한 백성들은 굶주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미가는 지금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농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농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결실하시기 위하여 농사를 지으십니다. 나쁜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의 현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고 또 이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삶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와 공평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추수할 때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결국 함께 풍성해지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죄를 흘리지 말라. 아모스서 식으로 하면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거짓, 불의, 부정함, 불공정함의 이 사슬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오늘에 합당한 은혜와 은총으로 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흘러가게 해야죠.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의 이기적인 탐욕과 이 축복의 통로의 흐름을 끊는 이기적인 인생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렵게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너는 복이라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재앙이로다 나여가 아니라 참 복되도다 나여, 참 복되도다 이 세상이여, 축복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열매를 맛보고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또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의 실천을 위해서 환우들, 군의 아들들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날이 많이 아직도 덥습니다. 건강이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참